요즘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라면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고 또한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늘 망설이고 고민하고 하는 우리의 인생관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갈증이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행복해진다고 복음이라면서 구원받는다면서 많이 들어봤죠. 삶 속에서 허덕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한 가닥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들은 거기에 설득되고 거기에 매몰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을 행복한 삶,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와 인류가 이 복음에 매몰되어 살아왔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치고 있지만 마실 물은 여전히 없어서 외치고 있고 먹을 밥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기근에 든 현실을 우리는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몸을 두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같으나 안 되었고 또 안 된 것 같으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할 현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아마 그런 관점들이 많을 거예요. 새로운 계급 또한 새로운 세계 또한 많은 기생충들 표현이 그런데 생계의 장소가 된 듯한 교회가 아닌지 참말로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복음이고 그래도 사랑이라면서 몇몇 사람들의 복음이 되었고 몇몇 사람들의 행복이 되어버린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를 그런 복음, 화려하고 그럴듯한 찬양과 연주곡 속에는 온통 상업화되어 버렸고 이익화되어 버린 교회인지 자유시장인지 복음에 판매되는 듯한 거짓 선동과 지상 낙원주의로 가득 채워져 버린 듯한 피눈물 교회가 생업화돼 버렸고 가나안 땅 개척이라는 분배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는 오늘날 교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온 교회 예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혼돈 속에 거하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울음소리와 외침소리가 오늘 또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말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원망의 소리가 가슴 아프게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고 마시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스럽다. 그래도 생명이다.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빛, 생명, 인류 역사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되는 지금입니다. 또한 인류 과학이 얼마나 덧없음을 쳐다보는 현실입니다. 꺼져가는 촛불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용광로 같은 현실 속에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을 유지되게 하시고 새로움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새로운 깨달음이 집중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으니까 마음은 새롭게 부풀어 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신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었을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는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담이 무엇 때문에 그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말씀하셨는지, 뼈는 생명의 피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살은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복음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담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는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 원수는 원수가 아닌 불쌍한 존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와도 같은 존재,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고할 근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본다면, 가룟 유다의 뒷면에 있는 그 복음을 본다면 가룟 유다는 우리들을 위해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다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부정적인 반면에 숨어져 있는 십자가 복음을 본다면 우리에게서는 유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지, 나의 자아가 아닌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나가 생성될 때, 그 나가 생성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이 이런 복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주었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복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 저주하고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받고, 라멕 같은 사람 또 저주하면은 77배의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몇 번이고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멕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더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